6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세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권면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두 그룹이 음식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식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함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믿음이 강한 그룹입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먹지 않는 자들에게 먹으라고 강권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믿음이 연약한 그룹입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여겼고 먹는 그룹이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그룹은 먹지 않는 그룹을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그룹은 먹는 그룹을 비판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니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고 나서 그렇게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이유와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며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4장부터 이어져 온 권면의 대상은 주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14장 1절도 그러했고 1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을 주로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주체는 힘 있는 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등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권면하지만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 좀 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교만한 자 혹은 악한 자를 대하는 모습은 매우 단호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는 악한 길로 가는 것이기에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받아주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구분해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현실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겉만 하나님을 따를 뿐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약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못 따라가지만 마음은 따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분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린 일상에서 노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노약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럴 경우 그들을 보살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듯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를 구분해서 대해야 하며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약한 자들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포용하여 환영해 줌으로써 사랑이 진짜가 됩니다. 사랑이 진짜가 될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부터 6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잘 부각되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1절부터 6절에서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기쁘게 하는 권면과 기도를 했다면 7절부터 13절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7절이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자건 먹지 않는 자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원칙입니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더욱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깨달았다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짜 사랑을 하는 모습이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준다면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서도 합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받아주지 못하면 교집합만 남고 나머진 다 떠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분쟁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좋은 면과 힘든 면이 있습니다.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내 갈등입니다. 그 중에 믿음이 약해서 생긴 경우는 그들의 믿음을 어루만져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는 교만함과는 조금 다르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일상에서 노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노약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럴 경우 그들을 보살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듯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를 구분해서 대해야 하며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기원하며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기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13절을 읽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